네, 오늘은 매달 첫 번째 주,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특별히 저희도 영성발제로 우리 여삼열 목사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 서로 용서하기라는 발제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하며 서로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너희를 너희를 용서함과 용서하는 것 같이 같이 하라. 예, 오늘은 그 피스메이커 시리즈인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띄엄띄엄 간헐적이지만 지속을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이고 피스메이커 주제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다루어지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용서와 협상인데 그 중에 하나 용서에 대한 하셨나요? 예,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사님 목사님 화평 인도해 우리가 주시죠. 이제 흘러간 이야기 조금 예. 복습하면서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 여기 이제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좀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평안하고 화평을 누리고 맛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화평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 또 우리 킹덤 컴퍼니 경영자들의 사명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화평에 대한 능동적인 주체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역설적이지만 화평에는 꼭 재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 우리는 뭔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가죠. 그리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뭐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재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를 떠나면서 여러 현실 속에서 갈등을 접하게 될 텐데 그 갈등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평화가 되는 거죠. 갈등의 평화의 원재료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게 되십니다. 그러면 그 평화의 원재료들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고 보면 이 음식이랑 참 연관되는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이 지뢰밭과 같은 지뢰가 널려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피해 다니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다 터트려 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잘 관리해서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요리할 때도 어떤 요리 재료들을 잘 다듬어서 처리하듯이 갈등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그걸 잘 직면하는 것을 우리가 화해하는 반응이다. 평화를 만드는 반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평화를 만들어 갈 때 우리의 네 가지 어떤 성경적인 원리들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갈등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로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는 것. 세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다. 네 번째, 가서 화해한다. 이제 각각의 내용들인데 오늘의 이 주제는 마지막 가서 화해하라라고 하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접했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나를 살펴보고 또 상대방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마무리로 가서 화해하라라고 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들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의 이 샘플 모델이 지금 제시가 되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 용서를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그 용서 유사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 혜민 스님이 강의하는 용서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걸 보니까 이게 용서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교훈은 요 수준이구나. 이게 뭐냐면 저도 고민했던 내용인데 혜민 스님과 일치해가지고 내가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은 왜 고민을 했냐면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 직무교육으로 이 피스메이커 과정을 온라인 과정으로 지금 뭐 코로나에서 온라인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을 때 원격 연수를 받는 그 아이템들이 있어요.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이 피스메이커 아이템을 한번 넣어보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일반 학교 선생님, 문교부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아이템이니까 이게 종교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가 제작을 했는데 제일 고민되는 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제 뭘 할까? 이제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고전을 통해서 아니면 성현들의 교훈을 가지고 뭐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교훈들을 거기다 조금 집어넣고 뭐 그럭저럭 하니까 이제 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주제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저 스스로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용서를 해야 되지? 용서를 해야 되는 근거가 뭔가? 아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그 용서를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대로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개념이 없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왜 용서를 해야 된다고 그러지? 근거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 정의로운 사회는 잘못에 대해서 벌을 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을 벌을 줘야겠는데 그 벌을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벌을 주지 않겠다는 근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벌을 주지 않아야 되냐? 그러면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는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과연 정의로운 사회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런 고민이 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가지고 안 해봤었는데 크리스찬 아닌 사람에게 용서를 강요하라고 그러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그냥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용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손과 이익을 따져봐도 괜히 용서하지 않고 마음 끓여봐야 당신 손해다. 그러니까 괜히 그냥 뭐 용서하지 않고 끌어봐야 뭐 당신 스트레스만 받고 우울증 생기고 약 먹고 그러니 당신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그냥 뭐 상대방은 좀 그럴지라도 그냥 당신 마음 편해지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빼놓고 할 수 있는 용서의 최대한의 이유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혜민 스님이 반가웠다는 게 혜민 스님 동영상을 딱 틀어보니까 여러분 용서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제가 그 동영상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릴 수 있어요. 혜민슨 강의를. 분명히 거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뭐 예수님 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뭐 그 절에서는 다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런데 그 용서를 해야 되는 목적은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용서의 목적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랑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도 왜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한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용서를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화해까지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용서는 완성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주제지만 용서는 이제 결단하면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죠. 서로 용서. 서로 용서를 할 때 화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어디에까지 나가느냐? 서로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서로 용서하기 위한 화해를 해 나가기 위해서 용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근데 용서가 무엇이냐를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용서가 그럼 아닌 게 뭐냐? 이거부터 생각하는 게 용서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요. 혹시 이제 뭐 교회 좀 다니신 연한이 오래되신 분들은 만약에 주보에 설교 제목 용서하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설교를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용서하라 그러면 결론을 알거든요. 우리 집안에 이제 원수 같은 존재들이 있죠. 여러분 이제 사업상에서도 원수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을 끝까지 미워하고 그 잘못된 것을 응징해라. 이제 그런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비록 잘못했더라도 품어줘라, 용서해줘라 이런 메시지일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결론을 아시니까 이제 그런 설교 제목이 나오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이에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부담을 또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용서에 대한 정리를 해보자. 이제 용서가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라 그러면 아이고 그건 뭐 마음에 우러나와야 용서를 하죠. 뭐 마음에 우러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용서를 감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용서를 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용서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뭐 용서하면서 살아야죠. 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질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용서를 하는 건가요? 기억력의 상실인가요? 우리가 기억력의 상실을 용서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기억이 그냥 살아가지고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아도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거지 생각이 안 난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나도 그것을 생각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그게 용서죠. 이해라고 하는 것, 요거 약간 애매한 개념인데요. 누군가 이제 용서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자꾸 이해하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왜 그 사람이 그랬지? 자꾸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묘한 일이 생기는데 용서를 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그 사람이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해가 됐으면 굳이 용서할 게 남았냐 이거예요. 다 이해가 됐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해가 되면 용서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줬으니까. 핑계를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용서는 언제 해야 되느냐? 아무리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감정도 아니고 기억력의 상실도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어떤 이유를 변명의 거리를 만들어주면서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 이해가 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충족되지 않아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 믿음, 용서 이게 다 같은 개념입니다. 사랑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우러나서 사랑하는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 너희들 원수를 보면 마음에 우러나지 않지? 그러나 원수라도 사랑해라.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용서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은 요 네 가지 약속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이 문제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생각으로 인하여 사로잡히지 않겠다. 나는 이 문제를 들추어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다시 사용하지 않겠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 용서했으면 다음에 비슷한 일이 또 생겨도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용서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당신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활용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진정한 용서를 하지 못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나는 이 문제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거나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도록 놔두지 않겠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알았다.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줄 테니까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그럼 과연 이제 그게 용서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관계를 다시 이어가야 되는데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텐데 관계는 끊자. 이게 이제 말이 되냐 말이죠.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이런 약속을 합니다라고 하는 요 네 가지 약속을 한번 떠올려 봐라. 그런데 용서는요. 이거를 두 단계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용서의 마음을 갖는 거, 결단이죠, 결단.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부터 사실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용서의 마음을 갖는 거와 용서를 선언하는 것 중에 용서를 선언하는 것을 용서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용서의 마음을 결단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이렇게 과소평가하세요. 용서의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시작하느냐? 용서의 마음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 마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선언하는데 어디에서 선언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저는 용서합니다. 근데 용서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선언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용서의 마음을 갖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러니까 둘 다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것, 하나는 그 사람에게 선언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는요, 즉각적이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돼요. 시간을 두고 내가 저놈을 용서할까 말까 이러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다.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용서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귀에 선언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귀에 들리도록 용서를 선언하는 것은 시차적이고 시간을 두고 해야 되고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교환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용서를 선언한다.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책을 쓴 켄산대는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은 십자가 밑에서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한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결단한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한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 용서가 선언된 건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가슴에 찔려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밖에 구원주가 나를 용서하실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그들은 죄를 고백할 때까지 죄 사함을 받지 못했느냐? 아니죠.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용서의 결단이 이루어졌고 그들에게 용서가 선포되는 것은 그들의 회개를 돕기 위하여 보류하고 있다. 언제까지? 회개를 입으로 고백할 때까지. 저는 이게 바로 그 용서의 두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서의 약속을 적용한다면 첫 번째, 내가 이것을 담아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이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선언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다시 이걸 문제 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고 우리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백을 할 때, 그때 이것을 선언을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헷갈리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구약에서도 이 용서의 샘플이 나왔죠. 요셉의 용서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이 나타났을 때 즉각적으로 가서 그들을 용서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막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온갖 고생들을 다 시키고 마지막에는 베냐민 한 사람 잡아놓고 어디들 돌아가라 막 이런 온갖 이 과정들을 거쳐나가는 것은 왜 거쳐나갔느냐? 용서를 이미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킬 때까지의 과정을 이끌어낸 후에 베냐민을 잡아놓고 나머지 돌아가라 하니까 그 형제 중에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유다가 옛날에 요새 팔아먹는 아이디어 냈던 사람이거든요. 그 유다가 절대 안 된다. 나를 대신 잡아 가두고 베냐민 풀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형제들에 대한 용서를 선언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 용서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하고 또 용서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 있는 분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됩니까? 오늘 설교를 들었더니 용서하래. 당장 불러다가 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럴까요? 속으로 아니 누가 누굴 용서한다고 그래? 지가 잘못해놓고.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용서를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용서를 해봐야 그 사람이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지 절대 고맙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지만 그의 귀에 들리도록은 어떨 때는 고난을 가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살살 달래야 될 때도 있고 그 사람과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느냐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용서하는 사람의 의무이자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혹시 그 전도연이 칸 그 영화제 상 받은 그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기독교인으로서 왠지 교회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도대체 내용이 뭐가 잘못됐냐 물어보면 딱히 찝어내지를 못해요. 그냥 기분만 나쁘지. 근데 결국은 뭐가 잘못된 거냐면 용서에 대한 개념이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적용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유기해서 죽인 유괴범을 가서 용서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에게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시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거기에 대한 응분한 대가를 치른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용서를 선언해줘야 그게 인격적인 용서다. 왜냐하면 용서받는 사람이 그래야 또 치유도 돼요. 그래서 오늘 토론의 질문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의 희생이 없는 용서는 정의를 허물어뜨려 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보혈의 피를. 그래서 그 희생의 대가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은혜라고 하고 용서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용의 원리 중 배려의 원리와 공의의 원리가 상충되는 갈등의 상황도 이와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배려를 하는데 공의의 원리를 허물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희생이 없는 배려는 이런 공의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일터에서 이 상충되는 두 가치, 배려의 원리와 공의의 원리가 충돌할 때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터나 가정, 교회에서 또 고민했던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그 경험을 나누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접하게 되는 용서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특히 이제 이 가족의 관계 속에서도 참 제일 어려운 관계가 이제 가족 관계잖아요. 이 용서의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까 한번 고민하시고 나눠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룹으로 좀 얘기 나누시도록 우리 총무님 안내해 주시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고 또 나누실 이야기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용서에 대한 얘기는 오늘 다 결론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듣는 얘기가 결국은 용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것이 또 다른 말로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냥 생각나는 건 한 세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보죠. 아까 이제 제가 참여한 조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많이 억울한 일들을 당하잖아요. 특히 이제 사업하시다 보니까 이제 뒤통수 치는 직원들이라든지 계약 관계에서 억울함,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그 상대방들이 가해자인 줄들 모르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 분명히 나는 아픈데 어려운데 손해를 봤는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접하다 보니까 억울하기도 하지만 나도 그런 경우가 있겠구나, 지금 자기는 생각이 안 나는데 나도 지금 저 사람과 같은 역할을 누군가에게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자연스러운 고백은 아닐 수 있어요.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실 가운데는 과연 100% 가해자와 100% 피해자가 있는가? 또 아까 우리 강 대표님 얘기하셨지만 갑을 관계 속에서 그러면 가진 갑은 항상 악이고 작은 을은 항상 선인가? 그거는 우리 현실 속에서는 아무리 작은 약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도 내가 지금 가해하고 있는 요소가 있다. 이게 이제 내 눈 속에서 들보를 찾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는 매우 취약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위에 들어보면 여러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건들은 100% 가해자와 100% 피해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내 경우만은 내가 100% 피해자일까? 과연 내 생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일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자꾸 의심을 해봐야 우리가 우리도 용서받을 자로서의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 이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관계를 회복하자. 그것도 이제 맞죠. 바울 사도께서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는 차라리 손해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관계를 위해서라기보다 우리의 의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고, 성경에서 보면 사실 관계 회복하고 손해 감수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손해의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 회복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예를 든 게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의 관계지만 그 사람의 소를 찾아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적인 손해를 봐야 된다. 이것도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이제 별개로 다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아이템인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즈니스 상에서 직원과 아니면 상대방과 서로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견해 차이는 잘잘못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보, 자기가 가진 정보와 판단이 상대방이 가진 정보에 의한 판단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냐? 이거를 가지고 내리는 결정을 잘했다, 잘못했다. 물론 손익을 따져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냐, 의롭지 않으냐, 이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견해 차이 나는 걸 가지고 상대방의 견해를 내가 수용해 주겠다? 이거를 용서해 준다, 요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를 어디다가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상처, 모멸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아프게 한 거지. 이런 부분들이 용서에 대한 아이템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참 용서를 받을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피스메이커는 뭘 해야 되느냐? 용서 받을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게 피스메이커죠. 그런데 그 동기가, 봐라, 너는 잘못한 사람이지, 이것을 증명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킨다. 이게 이제 용서의 마음을 결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매몰차게 몰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격려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요셉의, 제가 예를 들었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기까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요셉을 팔아먹는 일은, 제가 생각할 때 이복 형제들이 이복 형제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괜히 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요셉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깨는 존재를 없애자. 근데 죽이려다가 사실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줬잖아요. 취직시켜줬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죽이려다가 취직시켜줬다고요. 뭘 잘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만약에 당신들이 그 요셉을 이렇게 팔아먹어 이런 나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좀 회개하시죠. 그러면 아마 위아래로 훑어볼 거예요. 남의 집 집안 사정 알지 못하면 끼지 마라. 우리가 지금 그놈 죽여버리려다가 그냥 불쌍해서 이집트로 취직시켜서 보내줬다.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 거다. 그러면 절대 그 사람들은 요셉을 만나서 그 고난의 과정을 겪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를 하도록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에서 통과 못했으면 또 그 다음 과정을 이끌어갔겠죠. 그래서 용서를 받는 사람보다 용서를 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죠. 오늘 뭐 정리하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일들을 생각하게 하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같이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노의 대상을 품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선언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 용서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저 잘못을 깨닫도록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런 걸 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그 용서를 이끌어내기 위한 긴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인내와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관계와 일터를,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